보고 싶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가시다가 경부고속도로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미끄러워서 다시 돌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요. 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믿지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갖고 너무 졸이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여러분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끌려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저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꺼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자. 교회가 누구일까요? 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가야 하는가는 우리의 늘 질문이고 묵상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이제 교회 처음 나온 학생도 있는데 몇 주 됐죠. 내가 교회를 한 5년이나 10년만 다니다가 종쳐야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30년, 50년, 60년 하신 분 계시거든요. 내가 이제 70년 되는 때 교회를 땡 하고 종치고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년, 3년, 10년, 몇 년 하다가 땡 치고 이제는 교회 졸업 안녕 하실 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적어도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끝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믿음의 신실함으로 예배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5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읽었죠. 교회는 에베소 말씀 1장에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나타내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캐톨릭의 신부 아니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한복 입었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만이 대안이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물론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동일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만 완벽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 이만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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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만큼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생명값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했죠? 첫째, 내가 교회입니다. 둘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까알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대속제물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가 나오죠. 고엘 제도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으면 고엘 제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분이라고 부르나요? 저분이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엘 제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엘 제도는 그거예요. 친인척 관계에서 자손의 대를 이을 수 없으면 이어주는 것이고, 빚을 져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것이고, 노예로 잡혀가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있었던 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속전을 주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거고, 대적이 있어서 공격하면 그 대적을 막아주는 게 고엘 제도의 특징입니다. 단 친분 관계, 친인척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엘 제도로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일명 스마트폰입니다.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회사에서 정한 값이겠죠.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짜리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 주고 나를 샀어요. 이 핸드폰의 가격은 돈 가격입니다. 여러분의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값 받고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관심 갖고 사랑하시느냐? 생명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정혜 권사님의 손주를 사랑하는 거하고 권사님이 손주를 사랑하는 거하고 누구 사랑이 더 커요? 누가 커요? 잘 얘기해. 누가 커요? 권사님의 사랑이 더 크죠. 왜요?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제가? 누구 닮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죠. 누구의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형상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고엘 제도는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해 준 그 고엘 제도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고엘 제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래야, 아니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피값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날 제일 이쁜 존재, 화려하게 드러나는 존재는, 근데 왜 하객이 예쁘게 입고 가요? 신부가 제일 이뻐야 되는데 민폐예요, 민폐. 그러니까 신부나 신랑보다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안 돼. 그날 가서 뒤풀이하면서 누구 좀 사귀어갖고 하려고 너무 잘 입고 가도 안 돼요. 누가 제일 빼어나야 돼요? 신부. 신랑은 신부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사랑스럽게 보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 신랑의 신부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나는 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게 신부의 영광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는 나도 교회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죠.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뭐예요? 사랑과 영광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사랑과 영광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세상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흠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왜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랑이신 그분께서 신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신부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게 오늘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구를?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완전하게 흠이 없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하든 동대문 구청에서 광복절 집회를 하든 광화문 집회 빼고 광복절 집회를 하든, 여러분 거기서 제가 가면 누구만 보일까요? 우리 성도 어디 있나 찾아보죠. 뒤통수를 보든 앞통수를 보든 옆통수를 보든 우리 성도를 봐요. 왜요? 우리 식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85억 인구가 살아도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를 닮은 예수님 자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나 죄 짓고 살지요. 지금도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한심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 같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온전함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신학가요, 주석가요, 목회자요, 믿음의 선배였던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 주석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열방에 있는 모든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겠냐면
자신의 피, 즉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살려내신 우리,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고엘제도 까엘 얘기했죠. 깔이라는 게 고엘제도예요. 까엘제도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only one person, 한 사람만이 여러 사람이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고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다른 종교는 오직 고엘 제도, 까엘 제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기 희생만이 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 친인척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어디 가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지 마세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교회 촛대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를 붙들고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에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교회사의 역사가나 주경가들은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면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눈을 이렇게 만나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샀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400원짜리, 몇 억짜리 될까요?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짤이. 웬만하면 고백하시죠. 제가 손에 칼을 안 들었지만 고백하세요.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 소중하신 분. 여러분 소중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에베소 1장에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이거를 단 하나로 표현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조직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지만 그것이요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로타리 클럽에 많이 참여한다고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나요? 열심히 기원해 간다고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나요? 주일마다 어떻게 사업자를 만나다 보니까 열심히 골프 치러 가는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나요?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만 교회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니 빼고 다시, 교회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된 나는 구원의 방주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저걸 그냥 확,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회에 함께 등장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소박하셨고요,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와 함께 할 때는 영적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고 뒤엎고 꼬꾸러지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리에 값어치를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게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토양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무기질 영양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필요하고 소공동체 연합, 소그룹, 셀, 목장 모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뭘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다 보니까 뭘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죠. 힘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 전투력을 키워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요, 영적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사로서의 사명을 했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사단의 계략을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연합함이 있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며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튀면 안 되고 너는 못났으니까 주저앉으라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캠페인 할 때 뭐 했어요? 예배 10분 일찍 오자. 정말 어려우시죠? 10분 일찍 오기.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자. 코칭의 목표들이죠. 조직 코칭의 목표들, 개인 코칭의 목표들입니다. 111 운동 같이 해서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을 이루어가자. 한 가지씩만이라도 적용하고 도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에베소 6장의 10절 이하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 전사로 거듭나서 회복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약하면 가족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약하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학자 중에 유스투스 리비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무가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면이라는 얘기를 겸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식물학자 중에 19세기 중반에 유스투스 리비히라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발견합니다. 무기영양소의 법칙, 무기영양소에 관한 법칙. 그러면서 뭐라는 걸 찾아냈냐면, 식물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부족한,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식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물이 생육하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토양도 필요합니다.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기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100이라면 150, 영양분이 100이라면 200, 그 다음에 땅의 영양분, 땅이 100이라면 150의 거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후도 200%의 영향을 줬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식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물이 10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10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영양소가 넘치니까 넘치는 걸 갖다 물의 가치를 대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동일교회 목장, 교회학교, 모든 셀 시스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지 못하면 다른 게 넘친다, 다른 게 많다 해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켜서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로서 예수님 자리로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공동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을 바치는 일에 내가 빠지면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연약한 존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윤미자 권사님, 박찬혜 권사님, 이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자리. 그분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 김춘신 권사님 자리도 여기 있고. 그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기웁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이 더 교회 성장에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오장육부, 장기가 있죠. 오장육부가 뭔지 몰라요. 하여튼 심술부도 있겠지만 오장육부가 다 필요한데 췌장도 있고요, 간장도 있고요, 그렇죠? 심장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옛 속담에 있죠. 딱 빼면서 비장의 무기를 뺀다고 하죠. 그 비장은 우리 신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비장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인간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비장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장은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눈에도 안 보였던 존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비장의 무기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세가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일교회를 이루어가는 비장의 무기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식물이 자라는 최소량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영적 성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갈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홀하면 우리 동일교회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소홀하면 우리 동일교회는 무너진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동일교회는 약화된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거룩한 부담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등한히 하거나 열심히 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약한 그 지체들을,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490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켜, 안식년 안 지켜, 희년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를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바람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잘 된 거 보고 저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일에 동참을 안 하면 나의 비장은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함께 하라는 겁니다. 동역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는 게 누구 혼자만의 몫은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목장 교육기관 코칭에 동역해 주시고, 목장에도 열심히, 선교에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자리의 삶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하고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나의 교회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목장과 교회학교의 조직고 직목표들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고 안 돼도 되는 방법을 찾고 목표를 향해 조금씩 함께하여 동역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흠이 없고 정결하고 신실한 그런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루에 한 가지, 일주일에 한 가지씩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력을 맺어가는 우리 동일교회로 삼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